주님을 던지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력이 왕성해서 가장 일하기 좋은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 건강이 가장 왕성할 때도 역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자답게 강건한 그 모습이 일할 수 있는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젊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젊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믿음의 젊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용기 백배하고 정말로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용맹스러움이 그 젊음이 항상 유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는 복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으나 본문의 청년은 그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거 하여간 그 청년은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은 주님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아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을 따라 나선 이 청년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지라도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거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살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죽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쉬거나 또 어려운 문제나 환난, 역병, 풍파, 모든 절망, 좌절이 생길 때에 중단하고 뒤돌아선다고 하면은 신앙의 자세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기준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을 따라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든 것이라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령 주님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청년의 벗은 몸입니다. 네? 이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벗은 몸이라 이거죠. 벗은 몸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수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벗은 몸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의 벗은 몸으로 주님을 따른 점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청년이 그 몸에 영적인 변화가 전혀 없음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주를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 인위적인 방법이 배 호리부를 앞 그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바로 배 호리불로 위장한 몸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벌거벗은 몸입니다. 이것이 오늘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을 따르노라 하지만 벌거벗고 따르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몸가림을 하면서 위리적인 방법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로 씻지 아니하고 더러움을 그대로 지닌 채 따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 이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몸을 씻어야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완전히 거룩한 삶에 들어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자신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배 어디문을 두르고 주님을 따르면 영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내면의 수치를 지닌 채 회개를 통한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모른 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로 씻지 않고 더러운 그대로 지닌 채 따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을 바로 따르지 못하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인위적인 방법이나 거칠애적인 것은 아무리 하려 해도
내면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로운 삶의 품성으로 거듭남이 없는 믿음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흉내를 낼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 모습을, 그러한 영적 진리를, 영적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벌거벗은 몸은 죄의 수치를 말해주므로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언제 알아보느냐? 어려움에 처할 때 알아봅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밝혀주듯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해,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잡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나를 사로잡고 환경이 나를 사로잡고 사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그 사악한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사로잡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모든 세력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오직 무엇을 통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회개를 통한 복음의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고 은혜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힘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한 이 청년에게는 십자가는 고사하고 뻘거벗은 몸이라 이거죠. 아무리 통틀어도 그냥 자신의 그 자아밖에 없어요. 보태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 육체의 몸, 그 이상도 없다 이거죠. 영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보탬이 없습니다. 새로 거듭나서 완전히 보태져야 되겠죠. 무엇으로 보태져야 합니까? 새 생명으로 보태져야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교훈을 남겨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없고 그대로 자기 몸 그대로 수치스러운 그 몸 그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입어야 할 옷 입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잡는 무리에게 잡히고 만 것이 아니라 물론 도망은 갔지요. 그 비굴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도망자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주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차관이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청년에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라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거룩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잃으면 찾고 얻고자 하면 잃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청년이 주를 따랐지만 결국 무리에게
잡힐 때에 알아보는 거예요. 잡힐 때 알아본다니까. 잡혀도 잘 잡혀야 되는데 아주 재수없게 아주 그야말로 무리에게 잡혔다 이것이. 악의 무리에게 잡히면 곧장 다 봅니다. 사악한 사탄의 무리에게 잡히면 안 된다 이거죠. 잡혀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 이 말이죠. 본문의 청년이 주를 따라 나섰지만 무리에게 잡힙니다. 자기 왜 무리에게 잡혔는데 잡히면 까짓거 잡히든 말든 나는 주님을 따라가노라 하고 박차고 나서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 이거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왜? 생명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잡는 셈이 많은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잡혀도 잡는 세력을 무찌르고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연합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오늘 없으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면 살고, 이 청년은 이렇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기 싫다는 거죠. 살기 싫어서 자기 딴에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주님을 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가 나름대로는 살려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사는 길인데 중도에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거지. 왜 돌아섰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죽을까 싶었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그야말로 잃을까 싶어서 돌아선 겁니다. 지 목숨 지 끝인 줄 알고 지가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러면은 찾게 되는 원리라 이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명도 목숨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하여 내 몫의 개인 십자가 바로 오늘 우리는 지고 가야 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 말이요. 끝까지 완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주장에 들어서서 끝까지 달려가야 구원의 상을 얻는데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니까 구원의 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뿐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나타난 거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베고 이불만 탁 덮고 무리에게 잡히니까 배 허리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참으로 가련스럽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짝이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서서 올라가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비굴하죠. 그런데 이후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도망자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후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주를 위하여 기꺼이 아무리 잡는 세력이 있어도 그 잡는 세력이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비굴한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야 할 것과 우리가 가져야 할 것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과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잘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 안에라는 말씀과 같고 복음 안에라는 이 말씀은 말씀 안에라는 말씀과 똑같은 동음어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